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그들이 엘림에 엘림에 이르니 이르니 거기에 거기에 물샘 물샘 열둘과 열둘과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른 이른 그루가 그루가 있는지라. 있는지라. 거기서 거기서 그들이 그들이 그 그 물 물 곁에 곁에 장막을 장막을 치니라. 치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와야 될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또 찬양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나와야 될 마땅한 반응, 또 유일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또 감사를 생각보다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감사를 더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꽃들이 막 이제 만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근데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는, 만지면 바로 알겠지만 만지지 않고 조화와 생화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향기를 맡아보면 합니다. 조화는 향기가 없죠.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생화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화에게만 벌과 나비들이 날아듭니다. 이 향기는 마치 성도들에게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들은 이 향기 없는 꽃과 같은 조화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신앙의 척도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중국에 있는 베이징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사역지이고 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제가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허점투성이고 또 달란트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 열심히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패기 넘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꼭 그 이민사회 유학생들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꼭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고 있으면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잡으러 가고 또 뭐 오토바이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또 관시를 통해서 이제 경찰서 매번 가서 거기서 이제 잘못을 하면 추방이거든요. 바로 학교에서 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추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매번 사고 칠 때마다 가가지고 잡아오고 이사도 도와주고 신방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나름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사역도 똑같고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한번 확 꺾인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온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지구촌 교회를 섬기면서 제 중심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동영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과 중심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넘어지거나 마음이 꺾일 염려는 없습니다. 그때 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 마음 저 깊은 곳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니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저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진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사실 많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또 튀어가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조금 한 3% 정도, 네, 조금 있는데, 근데 그 3%가 진짜 감사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 제 삶과 가정에 대해서 아주 작지만 진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어머니 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들, 이승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좀 피곤하시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 건너서 또 특별 성교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 주일에 아주 먼 옛날 이야기 같지만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 또 성교 축제를 보내고, 그 바로 주일 저녁에 봄 부흥 축제를 하고, 그리고 3일 지나고 어제 저녁까지 봄 부흥 축제를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 수요 어머니 기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죠. 저도 어제 저녁에 부흥 축제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좀 피곤한데, 좀 쉽지 않네라는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와서, 제가 제일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설교를 와서 일찍 와서 준비하는데, 동영 목사님들이 한 분씩 이제 뒤에 오셔서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사이가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또 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마음에 그 작은 그 안에 있었던 진짜 기쁨이 시금석이 되어서, 마중물이 돼서 다시 기쁨이 쫙, 감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데, 저희들이 뭐 비전 트립이나 아울리치를 같이 갔다든지, 아니면 사역적으로 같이 겹친다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같이 했다든지 하면 눈빛만 봐도 뭔가 울컥하고 애틋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딱 보는데 또 감사가, 보는데 쫙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가 있으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기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기적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기적입니다. 대표적인 기적인데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14장 후반부에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찬양을 하고, 그래서 14장에 찬양을 쭉 하고 나서 15장으로 넘어죠. 14장에서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 형식으로 그 사건을 기술하면서 홍해의 기적,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쫙 이야기하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모세가 시적인 표현으로 꼭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데, 미리암 20절에 보면 그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미리암이 찬양을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함께 소고치며 찬양을 합니다. 장정만 60명이라고 했으니까 막 그냥 북치면서 찬양한 게 아니라 장정만 60명, 그 땅이 막 진동을 하면서 찬양하고 뛰고 북을 치고 소고를 치고 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한 명만, 모세만 찬양하고 미리암만 찬양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모세만 홍해 아주 일렬에서 직관하듯이 아주 잘 보이는 데를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잘 안 보이는 데로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 기적을 경험했고, 똑같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똑같이 다 감격스러에 겨워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하루를 걸으면 어린 아이까지 있으니까 한 20km 정도를 걷는다고 치면 적어도 한 60km 또 70km 정도를 이제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죠.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몇 달도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나서 또 핸드폰으로 남편한테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며칠 전이니까 잊어버렸다 치더라도 그 홍해를 가를 때 애국 군사들 그 군병들 600대를 막은 게 구름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바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원망과 불평이 팍 튀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언제나 부르짖습니다. 항상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부르짖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영적인 그 기적의 현장, 홍해가 갈라지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엄청난 부흥의 현장, 기적의 현장, 찬양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이 있었지만,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지만 그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옆 사람이 부흥축제 가운데 막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막 찬양하고 근데 나는 담담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꼭 그런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흥축제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정이 뜨거워지지는 않았지만 저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인정한다,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해서 막 뜨거워지지는 않아도 그 이후에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 현장, 또 삶 속의 열매들이 막 맺혀가고 있는데 그것과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어도, 그 기적을 경험해도, 그런 찬양의 열정적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넘어진다고요. 어떤 분들은 한 6개월치의 영적 활동을 부흥축제에서 다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끝내시는, 기도, 찬양,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한 6개월을 봄 부흥축제에서 다 끝내. 다 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6개월은 가을 부흥축제 때 끝내고, 이게 2번으로 다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번에 끝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앞으로 2027년 송구영신 예배 1년치를 다 기도하고 다 끝내버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옆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매일매일, 어제 부흥축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해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 강건한 신앙, 전문용어로 건강을 거꾸로 하면 강건한 신앙이 됩니다. 막 튼튼하고 막 근육이 막 이런 사람이 튼튼한 게 아니고, 비행기에서 추락해도 살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강건하고 그 말씀에 서 있기 때문에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병균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뷔페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촌놈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뷔페라는 곳을 갔는데 굉장히 담담한 척 했지만 아주 막 처음 가보는 거니까 막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시간은 오후 3시. 왜 오후에 3시에 가야 되냐면 그 한 끼로 하루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늦은 점심을 먹으면 저녁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로 잡아놓고, 그래서 그 전날부터 저녁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나가서 가벼운 운동으로, 너무 무리한 운동하면 또 안 되고 가벼운 운동과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딱 집중하면서 적절한 공복감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딱 평안하게 또 묵상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적절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쫙 하다가 점심 때 잘 인내하고 그리고 3시에 딱 가서 그 뷔페에 처음 갔습니다. 그 애들하고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애들하고 우리 다 같이 갔는데 제가 거짓말 한 것 같지만 진짜로 딱 앉아서 휴지를 딱 말아서 2개를 딱 만든 다음에 코에 딱 꼽았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코로 나올 때까지 먹어야겠다. 그 진짜로 그런 각오를 딱 다지기 위해서 진짜로 그랬습니다. 진짜로 딱 경건하게 딱 앉아서 딱 코를 꽂고 그 정도까지 먹어야겠다. 그러다 이제 재미로 그렇게 한 거죠. 다시 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그래서 뷔페가 끝나고 이제 다 먹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를 먹고 제가 영적인 진리를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인데 벌써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너무 힘들고 막 이게 진짜 중요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식은땀 나고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식은땀 나고 막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겠다. 첫 번째. 2번째는 뭐냐면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진짜 코로 나올 때까지 먹었는데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 당연히 못 먹고 점심이 됐는데 신기한 감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이 됐는데. 그래서 2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구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하루 이틀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점심이 되니까 또 배가 고픈가. 그래서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아무리 과식을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말씀을 먹고 그 다음날 또 은혜의 자리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등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호롱불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그 한 발자국 걸을 수 있는 그 호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데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비게이션 그런 게 아닙니다. 찍으면 경로가 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 때에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면 제가 그 꿈과 비전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경로를 막 찍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 딱 나와요. 막 여기로 갈 거고 그러면 안 가죠. 여기로 갈 거고 또 남편 얼굴도 막 뜨고 그러면 경로 취소 막 절대로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갔는데 그 오랜 세월들 그렇게 살 걸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다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안 가니까 우리들은. 하루하루 알려주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 찬양하고 막 60만이 장정만 60만이 뛰고 하는 그 열정적인 자리에 있어도 봄 부흥축제 다 경험해도 오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늘 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더라고요. 가장 영적인 그 집중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찬양과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 빛나는 얼굴, 그 영광의 광채,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애를 써야만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른 생각하게 되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애를 써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를 써서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그래야, 그리고 그 1대1의 관계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강건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 강건한 신앙 위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나의 부지불식 중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인생 중에 딱 한 번 아니면 몇 번 완전히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닥쳐와도 강건하니까 그것을 버텨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감사가 살아있으니까 작지만 진짜 감사가 시금석이 돼서 다시 감사가 올라오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이제 단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매일매일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원어로 보면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 주인 되신 그분과 매일매일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주인과 매일매일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고 싶은,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하며 1대1의 관계를 만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2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순종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1대1, 아무리 옆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그렇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엘림의 축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냐면, 기적이 있냐면 그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시는 기적이 있잖아요. 물을
바꾸시는 기적이고, 더 큰 것은 홍해라는 물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작은 라파라는 웅덩이도 바꾸실 수 있고, 그 뒤에 쉴만한 물과 엘림의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은 엘림의 축복은 홍해가 아니라 마라라는 테스트를 건너기도 전에 이미 엘림의 축복은 예비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모세가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테스트를 주시기 전에 이미 엘림의 축복, 12멍의 물 웅덩이 12지파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는 그 그늘,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그 그늘과 물덩이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그 엘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홍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라와 같은 물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림과 같은 쉴만한 물가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로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들의 심적인 고통 모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찰하시고 감당하셨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고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축복,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한 번만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밤이나 낮이나 주님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 주님을 집중하면서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 한 번만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하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신심을 다하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상한 곳마다 회복하여 주시며 광야 같은 삶에서도 마라 그 쓴 인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치료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앞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처럼 쓴 마라처럼 우리의 인생에 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정말 쓴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관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과 같은 자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음껏 정말 60만 청정과 60만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적 부흥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주님을 돌아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처럼 그 자리에서 한 명이지만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부르짖는 강건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을 말씀을 대하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뜨거운 감정만 숨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로 주님을 바라보려 애쓰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에 노력하고 애를 써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주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와 어떤 동행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곳에 집중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의 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며 주님과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나가며 그렇게 하는 그것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어 하나님 삶의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들이 병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쓴 인생 가운데 그 만의 승부를 담보로 받고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우리 시간에는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길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큰지 그 마라의 쓴물의 시험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이미 엘림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아멘.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샘을 열어주시고 지친 삶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마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너머에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된 사랑, 하나님의 어찌된 은혜, 하나님 우리들은 어떤 조건을 통과해야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고 뭔가 조건을 순종해야 결과물이 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순물 앞에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사실 기도하든 원망하든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12문의 샘물과 70여 그루의 종려나무 그늘과 쉴 곳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네. 그 한량없으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쓴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엘림의 축복, 우리의 어떤 행위와 결과물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엘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여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쉬는 것이 축복이지만 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그 엘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자리에서도 튼튼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축복인데, 진짜 엘림의 축복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요동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쓰임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누리는 역사 주님과 통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에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 특별히 우리 사랑방과 송교회와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이들이, 어떤 분들은 그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여력조차 없어서 그저 누워있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모르지만, 나누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그 아픈 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호와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마라와 같은 쓴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마음과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 아파하고 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심령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마라의 쓴 자리에서 단물로 바꾸시며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그 신앙과 종교를 결정해야 될 때 많이 떠나던 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작지만 진짜 감사, 작지만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다른 이들도 세워주고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파하는 이들, 또 여러 심령이 병들어 있는 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성원의 앞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하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전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 순간에 응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걱정거리와 손에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영광을 아파야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나누지도 못한, 그것을 함께 공유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 아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오직 학업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냈지만 좋은 자리로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심령이 병들어 있고 그 세상의 만화와 같은 자리에서 경쟁사회 야격 방식의 소위 속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그곳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아무리 엄청난 결과물을 이루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병들고 하고 그 데미지를 경험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존귀함을 경험하게 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영적인 제사장과 근사한 그 성경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시고 엘림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평강하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지 않도록 내 생명 있게 생명이 향기를 내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백합화 가시나무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가정과 인생과 되는 동풍이 불어날 때 상처가 나지만 가시밭에 있기에 바람이 불며 생채기가 나고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향기가 날아오는 백합화죠. 예수 향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상처가 나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예수 향기, 거기서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향기, 그 빛이 비춰나오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 그런 하나님 우리 그 내모는 손만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억눌린 땅의 창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친 마음과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굶주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그 주님의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미움과 대립이 끝나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과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축복이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식사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에 접근한 적도 없고 나는 그 땅에 사랑하는 이들을 물론 우리가 통일 민들을 대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현장에 있는 이들을 본 적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소리만 가운데 찾아오셨어.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여 주시고 주님의 흘리는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들 향한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열림의 축복을 풍경 땅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